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몇 가지가 있지만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네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쏘아버린 화살이라고 얘기합니다. 화를 떠난 화살을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합니다. 또 게으름의 결과는, 여러분, 게으름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김남주 목사님이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영적 생활의 은밀한 대적 게으름.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의 은밀한 대적이 되는 것이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이 게으름의 결과도 돌이키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돌이키기 어려운 또 한 가지가 우리가 내뱉은 말입니다. 요즘 들어서 저도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것이 실은 이 말이에요. 제가 뱉었던 말을 제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제 딴으로는 정확한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그게 제 위치에서 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내뱉은 말을 되담기가 참 어렵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절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모두 실수가 있는데 이 말에 실수가 없다면은 온전한 자라고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우리를 제어할 뿐만 아니라 이 말의 실수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 정확한 표현보다는 그 아이들 용어로서 좀 표현을 했죠. 빅마우스 입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과 입다가 왜 말과 관련되는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입다는 이스라엘의 사사죠. 우리 잠깐 그 PPT를 한번 보면서 우리 사사기의 그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사사기의 주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사사기의 주제는 잊으시면 안 되죠. 사사기의 주제는 무엇이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이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이 사사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시지만 하나님이 왕인지 내가 왕인지를 구별하지 못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두 주에 걸쳐서 기드온과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사사기에 있어서 가장 중심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기드온은 신앙적으로는 정답을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드온은 스스로가 왕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가장 이 기드온의 안 좋은 모습,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고자 하는 왕으로 섰던 사람이 바로 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누가 왕이냐? 누가 우리의 삶의 왕이냐? 과연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인지를 물어보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는 내용을 보면은 하나의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여호와를 섬겼다가 범죄하면은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때문에 이방 민족을 통해서 압제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부르짖다가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면은 평안을 누리다가 또 범죄하는 것이 사사기의 순환 구조입니다. 이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장이요. 넘겼네요.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이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에 의해서 8년 동안 이들이 압제를 당합니다. 또한 온니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후에 40년 평안을 누리다가 또 범죄하죠. 그리고서는 또 다른 순환 구조가 나옵니다. 그 다음 장이요. 모압에게 18년 동안 압제를 당하다가 왼손잡이 사사였던 에훗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80년을 평안을 누리다가 또 범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20년 동안 그들이 압제를 당하죠. 이제는 남자들이 일을 하지 않으니까 여자 사사인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고 40년의 평안을 얻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해요. 그래서 미디안족에 의해서 7년을 압제를 당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가운데 40년 평안을 누립니다.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암몬과 블레셋 족속을 통해서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요단 동편에 있는 이 길르앗 땅을 중심으로 해서 암몬 사람들의 지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오고 있는 것이 암몬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전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세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바로 보내주셔서 구원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가 부르짖었을 때 여러 민족을 통해서 구원을 했지만 너희의 삶이 어땠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그것이 바로 사사기 1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를 물어보고 계십니다. 내가 구원을 했을 때 너희가 어떻겠느냐? 차라리 너희가 그렇게 원했던 저 바알과 아스드라스에게 구해서 그들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야유를 보내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바로 들어주지 않고 계세요. 그러다가 입다를 통해서 구원을 하십니다. 아까 한 번만 더 띄워보시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특이한 게 있습니다. 뭐가 특이할까요? 뭐가 특이하시죠? 그렇죠. 평안이 없어요. 전에는 사사들이 구원을 통하면은 적어도 40년, 적어 많으면 80년 동안 평안을 누렸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입다가 구원한 이후로는 성경에 평안이라는 단어가 사라져버리고 있어요. 이것은 삼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은 받지만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은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평안은 허락하지 않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패턴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들의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사사기가 말씀해주고 있는 바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입다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좀 앞에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입다에 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입다는 큰 용사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큰 용사라는 것은 능력이 있는 자, 또한 재력이 있는 자, 명성 있는 자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큰 용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가 바로 이
입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입다는 그 마을에서 쫓겨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이 입다가 정실 부인의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르앗이라는 사람은 그 땅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에게는 정실 부인이 있었고, 이 정실 부인에 의해서 아들들이 태어났지만 이 입다는 첩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너는 법률적으로 우리 집안의 가게를 이을 사람이 못 된다라는 것이 그 형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정실을 따르죠. 그 출신을 따지죠. 그 집안에서 이 사람이 어떠한 혈통을 갖고 있는지를 따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다가 큰 용사였지만 호적을 파괴하고 그 집을 떠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형들을 형들이라고 부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랬더니 3절 말씀에 보면은 잡류들이 이 입다 주변으로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이 잡류라는 것은 쓸모가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worthless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은 이리저리 떠다니는 사람, 그래서 adventur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인이란 단어를 사용해서 헛된 사람, 그 당시에 쓸모도 없고 가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호감을 주지 못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잡류들입니다. 이 잡류들이 똑같은 형편, 지금 그 공동체에서 쫓겨난 입다 주변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의 문제 우리나라에도 심각했었죠. 조선시대 때도 적자냐 서자냐에 의해서 이게 심각하게 작용됐죠. 심지어는 왕권을 이음에 있어서도 적자냐 서자냐가 되게 심각하게 작용을 했었죠. 그런데 그것이 아주 과거의 얘기일까요? 아직도 우리 가운데는 정실을 따지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너는 이곳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이곳에서 오랫동안 뿌리를 박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이 교회에 처음부터 함께하지 않았고 나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너는 우리 가운데, 네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우리 가운데 리더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것이 과연 과거 얘기만일까요? 오늘 이 입다는 혈통에 의해서 그가 서자라는 이유 때문에 쫓겨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입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특별히 이 길르앗 땅에는 길르앗 사람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가 부재했습니다. 그들은 이 길르앗 사람들을 모아서 이 암몬 족속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오늘 이 입다에게 우리의 우두머리,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입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을 하죠. 그런데 또 다시 장로들이 요청을 하다 보니까 과연 내가 이 사람들을 물리치면은 너희의 우두머리가 되겠냐라고 말을 통해서 오늘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통해서 협상을 하는 입다는 암몬 자손하고도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12절부터 28절까지는 암몬 자손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하고 왜 이 땅이 우리의 땅이 되는지에 관해서 오늘 조곤조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입다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사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나팔을 불어서 많은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치르는 것이 보통의 경우였어요. 그렇지만 입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신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형편은 무엇인지, 그리고 신학적으로 왜 우리가 이 땅에 거주해야 되는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23절과 2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3절과 24절 말씀은 신학적인 설명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거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됐는지에 관해서 오늘 신학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거한다라는 것이 오늘 입다가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경 안에서 살게 된다라는 신학적인 사실을 오늘 입다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입다는 길르앗의 장로들하고도 말을 통해서 교섭을 하고 있고요. 오늘 입다는 이 대적인 암몬 족속과도 말을 통해서 협상을 하고 신학적인 설명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설득시키고 납득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암몬 족속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죠. 그랬을 때 오늘 이 입다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입다가 또다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29절과 30절 말씀을 31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9절부터 31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오늘 사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보내주시고 이 여호와의 영에 의해서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모든 사사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늘 공통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할 수가 없어서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입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서원하여. 입다가 왜 서원을 할까요? 오늘 입다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신이 이 암몬 자손들을 제대로 이길 수 있을지 그 마음에 확신이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서원을 하나님 저한테 이런 일을 해주시면은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이렇게 하시면은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삶에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 이것을 들어주시면은 저도 주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요, 제가 저의 삶도 드리고요, 또 제가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거래하고
똑같은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입다의 서원 중에서 무서운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3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아니라. 아멘. 여러분, 번제물이 무엇이죠? 번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양과 소와 이 염소를 잡는데 각을 뜨고 그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냄새로 드리는 것이 번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입다가 왔을 때, 입다가 개선해서 왔을 때 입다를 맞이하는 맨 처음, 그것이 사람인지 그것이 동물인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번제물로 드리겠다라는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입니다. 34절 말씀에 보면은 입다가 개선하여 왔을 때 맨 처음 맞은 사람은 무남 동녀 딸이었습니다. 입다에게 저희 집처럼 딸 하나밖에 없는데 그 딸 하나가 오늘 입다가 개선하고 왔기 때문에 입다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소고를 치고 오늘 춤을 추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입다를 맞이했던 맨 처음 사람을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실은 신학적으로 되게 논의가 많이 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중세 전까지는 오늘 이 말씀은 입다가 그의 딸을 번제물로 드렸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중세 후에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성품에도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입다의 딸을 번제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이 입다가 처녀로서 오늘 회막에서 수종 들다가 오늘 죽은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세 이후로는 합리적인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또 성경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것들을 배제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두 견해가 맞서고 있습니다. 번제물로 드려졌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우세하고요. 그리고 번제물이 아니라 처녀로서 일평생 봉사하다가 결혼도 못하고 노처녀로 죽었다라고 보는 견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큰 거는 실은 전자일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입다는 그 딸을 번제물로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입다가 3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 35절 말씀을 보면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나요? 오늘 입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고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다. 여러분, 그런데 실은 지금 입다의 딸을 괴롭히는 사람은 누구죠? 입다예요. 입다가 오늘 서원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된 서원으로 말미암아 참담한 지경에 이르고 괴로울 지경에 이른 것은 입다의 딸입니다. 그런데 오늘 입다는 자신이 잘못한 서원, 오늘 자신이 잘못했던 서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맞으러 나왔던 이 딸에게 네가 나를 지금 참담하게 하고 네가 나를 괴롭게 한다라고 오늘 자신의 잘못을 넘기고 있죠. 전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단지 입다만의 모습일까요? 잘하면은 나의 것이고 못하면은 너의 책임이고 잘한 것은 내가 잘했기 때문에 주어진 거고 못한 것은 너 때문에 그런 거고 조상 탓이고 여러 가지 탓하면서 보내고 있는 우리랑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오늘 과연 누가 누구를 괴롭게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괴롭히는 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치 괴롭힘을 당하는 자처럼 잘못 생각할 때가 있고, 또한 자기가 괴롭히는 자임에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 문제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입다하고 다르게 입다의 딸은 아버지가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 서원을 그대로 갚아야 된다라고 오늘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3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36절 말씀에 보면은 입다의 딸이 자신에게 그대로 행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이유가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많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서원대로 저에게 갚으시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과 오늘 생각해 보될 이 말의 또 한 가지 서원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PPT를 하나 준비했는데 이거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서원은 안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실행하기 어려운 서원,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서원은 처음부터 피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입을 삼가고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지 않고 우리가 함부로 서원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에 관해서 함부로 서원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서원이라는 것은 자원하에서 하는 건데 본인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서 자녀의 삶을 구속하는 서원을 하시면은 안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내가 지킬 수 있을지, 내가 이것을 실행할 수 있을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서원하지 않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서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입다의 경우였어요. 입다가 하나님부터 호의를 얻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면은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호의를 얻기 위한 서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서원이라는 것은 감사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 서원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서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원을 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나머지 감사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서원이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서원을 했다라면은 이 서원이 우리가 해로울지라도, 이것이 나에게 어려울지라도 마땅히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5편 4절 말씀해 보면은 서원한 자가 그 서원을 마땅히 갚아야 됨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가 또 한 가지가 중요하세요. 네 번째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는 서원을 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충돌된 서원은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입다의 경우가 그것이었어요. 오늘 입다가 왜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드리는 서원을 했을까요? 입다가 분명히 성경 말씀도 잘 알고 있었고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도 신학적으로 잘 알고 있었지만 그의 삶이 가나안 사람들의,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노출되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 이 입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잘 알아도,
우리의 삶이 세상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세상에 우리 자신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말씀 가운데 지키도록 우리가 늘 우리 자신들을 살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입다가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입다가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서원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원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하고 충돌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서원이라는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하나님의 말씀하고 어긋나고 부딪힐 때는 그 서원을 갚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입다의 딸 같은 경우를 번제물로 드려서는 안 되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이방 사람들처럼 자녀를 그 신에게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말씀하고 번제물이 충돌이 될 때는 그 서원을 갚지 않는 것이 더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입술이 함부로 서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 특별히 그 서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끌어내기 위한 서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 그렇지만 우리가 감사의 표시로 행한 서원인 경우는 아무리 나의 삶에 해로워도 갚아야지만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고 충돌될 때는 이 서원을 갚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하는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말이 맹세나 서원이 아니더라도 있는 것은 있는 것으로,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할 수 있는 진실한 말이 돼야 되는 것을 이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서원 없이도 진실되게 우리의 정직함이 나타날 수 있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내뱉은 말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겪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의 말이 내뱉어졌을 때 이 말은 되돌리고 다시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저의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제 마음속에서 원하지 않는 말들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길 때 그것 때문에 제가 제일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좀 해주셨으면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참 큽니다. 왜냐하면 이 말 때문에 이 말을 뱉어놓고 나서 그 말의 무게가 너무나 심각하게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입다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오늘 그 입다가 경솔하게 서원했기 때문에 그 경솔한 서원은 오늘 입다의 딸을 괴롭게 하고 입다의 딸을 참담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경솔한 서원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서원 때문에 힘들게 해서는 우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 온전할 수가 있다라면 우리가 말에 실수가 있지만 우리 자신들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말에 실수가 없는 오늘 이 입다가 빅마우스인 건데 우리는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를 속히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언어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언어 행실이 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입다의 모습을 통해서 경솔히 서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끌어내기 위해서 잘못된 서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된 서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우리가 서원을 하고도 갚기를 더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우시오며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매기는 가운데 우리의 말과 행실이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진실한 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함께 하시되 하나님,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옵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수능 시험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오며, 교회의 새로운 일꾼들을 뽑을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말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일꾼이 세워지는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